계절이 거꾸로 가는 것 같은 하루하루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말씀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앉아 있는 교회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앉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희생과 헌신으로 지금까지 교회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지금까지 서대문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들었던 말씀 중에서 성도님들에게 들었던 말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 한마디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 화면으로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서대문교회 생활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들었던 말 중에 이 말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내 평생에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성경을 연구하며 산 것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 혹시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인지 잘 아시겠죠? 바로 송찬우 형제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이 말씀이 어떤 때 들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청년들도 많이 대학교 진학 때문에 서울에 많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지방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대학교 때 서울로 진학을 하게 되면서 서대문교회로 처음 오게 됐습니다. 지금 기억으로는 한 2, 3년쯤 지난 것 같은데 때가 2002년도니까 20년이 훌쩍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 서울에 올라왔을 때는 아무래도 연고가 없다 보니까 좀 교회밖에 갈 데가 없어서 쉬는 날이나 방학 때 제가 송찬 형제님 일하시던 엠마오 성경학교 일을 도와드리러 좀 자주 갔었습니다. 거기 가면 일단 간단한 사무 업무를 도와드리면 또 점심 식사를 제공해 줬기 때문에 또 밥 먹을 곳이 없는 또 유학생 입장에서 좋았고, 그때 당시는 이제 독일로 결혼을 하러 가신 조미숙 자매님이 청년회에서 또 함께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방학 때나 쉴 때 몇 번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로는 엠마오 성경학교가 충정로역 경기대 근처에 있어서 거기서 일을 하게 되면 경기도 학생식당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고 내려오는 길에 송찬우 형제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 이 얘기, 교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뭐 잘 아시겠지만 지형의 유래, 한자로 보는 뭐 그런 걸 많이 했었는데 제가 그쪽으로는 기초 지식이 너무 부족해서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기억에 남지 않고 지나가면서 이 교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때 당시로는 굉장히 큰 기억에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로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대학교로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가정에서 독립을 하면서 신앙적으로도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이 아니라 나의 신앙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과연 형제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성경을 연구하며 산 것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과연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정말 교회란 어떤 곳일까를 그때 20살의 나이에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교회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교계에서는 우리 모임을 떠나서 많은 일반 교계까지 보면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약간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스라엘이 실패했을 때 교회가 그것을 인계받았다고 보는 관점이 있고, 우리 모임에서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하나님께서 별도로 역사하신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았을 때 후자, 즉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하나님께서 별도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관점에서 보았을 때 교회는 이스라엘의 실패로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불한 대가는 바로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이번 말씀의 주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듯이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시간을 통해서는 에베소서 말씀을 기반으로 이 세 가지 교회의 사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주제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계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같이 에베소서 1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셔도 좋고 찾으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성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네,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교회는 이스라엘의 실패로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는 창세 전에 계획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에도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서 플랜 B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거는 일단 가장 주요한 계획이 있고 그게 실패했을 때 차선책으로 플랜 B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차선책으로 교회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창세 전에 교회를 택하시고 교회를 세울 것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이 사실이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인식 수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뛰어난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치 앞도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이 발전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산불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지 그 누가 예상이나 했을 수 있습니까? 하지만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 전에 교회를 계획하셨고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감동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에베소서 말씀을 더 잘 읽어보시면 더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받아 믿음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앉아있는 이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를 볼 때 우리는 어쩌다가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창세 전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간단한 예시지만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대는 많이 개인주의화가 돼서 사람들을 많이 초대하는 집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일이 이제 굉장히 엄서진 일이 됐습니다. 예정에 없이 갑자기 성도님 가정에 초청을 받은 경우와 오래전에 약속을 잡고 성도님 가정에 초청을 받은 경우 어느 때에 더 풍성한 음식과 더 풍성한 교제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너무나 쉬운 질문이죠. 바로 오래전에 약속을 잡고 성도님 가정에 초청을 받은 경우에 더 깊은 교제와 더 풍성한 교제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오랫동안 준비한 초대의 대상자로 선택돼서 함께한 것도 정말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미리 계획하신 교회라는 모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우리가 이 교회에 소속되게 된 것이 우리가 형제 자매로서 소속되게 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이번 말씀 시간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것을 넘어서 아들로서 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읽었지만 에베소 1장 5절에는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서 그 가나안 땅을 나누어서 통치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소속돼 있지만 우리가 단순히 종이 아니라 아들들이기 때문에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직접 통치하실 때가 되면 성도들도 일정 부분 아들로서 어쩌면 상속자로서 함께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말씀을 제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늘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세상의 법정에 가져가서 판단을 받는 것을 사도 바울이 비판하면서 쓴 구절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은 성도가 직접 세상을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소속된 성도 형제 자매들께서는 단순히 종으로서 구성원으로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천년왕국 시대가 되면 일정 부분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에서 그랬던 것처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속자로서 함께 참여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창세 전에 계획된 교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성도로서 교회에 소속돼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인데 이 택하심을 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그 이상을 뛰어넘는 정말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하나님께서 천지의 창세 전에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 그리스도의 피를 지불했다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어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그리스도의 피를 지불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즉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악된 인간과는 함께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굉장히 큰 간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큰 간격이 가까워졌습니다. 바로 무엇을 통해서 가까워졌는지 에베소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 이건 하나님과 사람의 교제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에 교제를 가로막고 있던 이 죄의 담을 그리스도의 피로 허시고 율법을 폐하시고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함을 전하셔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하게 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게 된 근본적인 원동력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였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피로써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런 성도들이 모이기 위한 곳이 교회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그리스도의 피를 지불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피를 만약에 금전적인 가치로 과연 매길 수나 있을까요? 이거는 사람의 입장으로는 도저히 매길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한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한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산 물건 중에 가장 비싼 물건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가장 비싼 물건, 물론 학생과 성인이 다르겠지만 아마 성인 기준으로 하면 아마 집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집이 자기 돈이 아니라 물론 은행 돈으로 사는 거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신문 기사를 보고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한 얼마 정도 될까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혹시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이건 뭐 평균이니까 더 비싼 곳고 더 싼 곳도 있겠죠. 신문 기사상으로는 약 서울의 평균 아파트가 한 13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정말 큰 돈이죠. 1년에 3천만 원씩 모은다고 해도 43년을 모아도 딱 1,000만 원이 빠집니다. 12억 9천만 원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돈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13억이 있는 돈을 가지고 죽은 사람의 목숨을 살 수 있을까요? 아무리 의료 기술이 발달하지만 죽은 사람의 목숨을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피도 살 수 없습니다. 의료 기술, 과학 기술이 많이 발전한 것 같지만 아직 사람의 생명에 있는 혈액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기억을 더듬어서 코로나 시대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의료 현장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사람들이 헌혈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응급수술을 해서 수혈을 하면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피가 부족해서 살릴 수 있는 사람도 살릴 수 없었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13억이 있다고 해도 사람의 피도 만들 수 없고 피도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피의 가격은 과연 어느 정도가 될까요? 그리고 그 큰 금액을 지불해서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제가 이 부동산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이 모여있는 이 교회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큰 대가를 지불한 곳에 모여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 가끔 한강을 건너갈 때가 있는데 한번 생각할 때 있습니다. 저 집은 굉장히 비싸겠다. 하지만 반대로 자부심을 가지면 우리는 그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큰 대가를 치르신 곳이라는 교회에 모여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영광스러운 것과 자부심과 감사함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에게 우리에게 더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한 성령 안에서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읽어본 말씀인데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에베소서 2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교회가 생기기 전에 성경적으로 인류를 구분하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10절 유대인과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교회가 생긴 뒤로 하나님께서 하나의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지금도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은 있지만 바로 교회라는 하나의 새로운 인류를 성경적으로는 창조하신 것입니다. 유대인인지 이방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리스도의 피로써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인 교회라는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인류가 그리스도의 피로써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인류 교회에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18절에서 볼 수 있듯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은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은 에베소서 1장에서도 볼 수 있는데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우리는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치심을 받았다는 말을 우리 현대사회에서 쓰는 말로 표현한다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것과 비슷하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신앙 상태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지만 그 주에는 좀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했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 상태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령님의 인치심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와는 관계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론 살면서 또는 어려운 일도 겪고 힘든 일도 겪고 또 건강이 안 좋을 때도 있고 신앙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한 성령 안에서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사람의 기억이 다르고 갈등이 있을 때 계약서가 딱 찍힌 도장이 있다면 그것이 말끔하게 정리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받았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계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단순히 택하신 것을 넘어서 우리를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무엇을 지불하셨다고요? 바로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더 가치 있는 그리스도의 피를 지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피를 지불하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가 어찌 되었든 우리가 때로는 건강이 좋든 안 좋든 우리의 신앙 상태가 좋든 안 좋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그 성령의 인치심으로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어쩌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부분에서는 교회가 어떤 원리로 세워져 가는지를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는 교회를 건물을 짓는 것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건물에는 기초 공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님들도 지나다니면서 건물을 짓는 걸 보면 건물이 짓는 기간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건물은 하나도 안 세우고 땅만 파고 있죠. 그게 바로 어찌 보면 기초 공사인 것 같습니다. 사실 기초 공사 어느 정도 되면 요즘에는 건축 기술이 발달해서 건물을 올리는 거는 하루하루가 다르게 쭉쭉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건물에서 기초 공사가 굉장히 중요하듯이 교회도 기초 공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기초 공사는 에베소 2장 20절에 나와 있듯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고 기록되어 있듯이 교회의 기초 공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12제자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을 기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 애매한 부분이 선지자들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대선지자, 소선지자에서 많이 기록한 선지자도 있는데 과연 이 신약에서 말하는 선지자들이 과연 무엇인가는 다소 해석에 다른 의견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신약에도 선지자라는 용어가 전혀 나오지 않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가끔 나오기 때문에 많이 기억을 못하기도 하는데 신약에서 선지자는 사도행전 13장
1절에 나옵니다. 제가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사도행전 13장 1절에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느라 하는 시므온과 구네렛 사람 누기오와 분봉한 헤론의 젖동생 마나안과 및 사울이라. 여기서도 신약의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과연 이 선지자들은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공부해 보았을 때 구약의 선지자들과는 조금 다른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교회가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 아니지만 맨 처음 교회가 생겨날 당시에 교회는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는 교회에 대해서 명확히 언급된 부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때 당시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니,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다는 것, 우리 입장에서는 어차피 우리는 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크게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있겠지만 평생을 유대인의 율법 예식을 지키면서 돼지고기도 먹지 않으면서 해산물도 잘 먹지 않으면서 먹던 사람들이 갑자기 돼지고기도 막 먹고 막 문어, 낙지 같은 해산물도 먹는 사람과 전혀 생활 방식이 다른 사람과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룬다는 것은 굉장히 그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교회가 맨 처음 생겨날 당시에는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감추어졌던 비밀이고 정말 이 그리스도의 피로써 함께된 사람들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계시를 받아서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에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와 있는 선지자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결국 이 교회의 기초 공사는 사도들과 선지자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초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터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무엇이 되셨다고 기록되어 있나요? 모퉁이 돌이 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모퉁이 돌은 사실 성경의 여러 가지 번역을 보면 미묘하게 다른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단어로 기록되어 있든 건축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조물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나라 건축 한옥 양식으로 비유하자면 대들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피라미드 형식으로 보면은 피라미드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돌, 캡스톤이라고 번역한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이 모퉁이돌이 무엇인지를 깊이 연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임의적으로 보았을 때 건축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모퉁이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퉁이돌은 누가 담당했다고 기록되어 있나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담당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 세워졌습니다. 기초 공사가 세워졌고 모퉁이돌, 흔히 지금 건축하는 기준으로 한다면 철골 구조물이 다 세워진 거다라고 쉽게 비유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건물이 다 된 건가요? 아직은 부족하죠. 벽도 있어야 되고 세부 가구도 있어야 되고 계단도 있어야 되고 전등도 있어야 되고 그런 소소한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한 것들은 과연 누구로 채워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우리가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인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이것보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감사했던 일은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지어져 가는 것으로 인해서 건축물의 남은 부분을 채워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과연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일인지 예배소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소 간단한 예시를 한번 이 두 가지 시기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한 15년 정도 해보다 보니까
회사에서 업무 분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직장 생활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업무 분장이라는 결국 해야 될 일 목록을 쭉 만들고 담당자를 쭉 정합니다. 뭐 정부를 정하기도 하죠. 근데 이거를 제가 한 15년 정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해본 것 같은데 이거 아무리 잘해도 허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무리 잘 계획을 한다고 해도 변수가 굉장히 많고 못해 먹겠다고 퇴사하는 사람도 있고 퇴사해도 바로 인원이 채용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허점이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허점을 보았을 때 적당히 모른 척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괜히 내가 얘기하면 내 일이 되게 되고 또 책임 소재가 불거지기 때문에 물론 저도 약간 그런 때도 있는데 그래서 회사의 업무 자체도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많이 변하기 때문에 이 허점을 보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른 척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하는 일이면 괜찮은데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그런 빈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어떤 관점으로 인도되는 건가요? 바로 교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원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 무질서하게 운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제도와 조율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배 또 시작 시간이 있고 끝나는 시간이 있죠. 마찬가지로 그 시간을 물론 시간이 지났다고 마이크를 끄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정해진 시간과 기준은 있어야 너무 무질서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도 기본적인 제도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과연 교회를 근본적으로 움직이는 힘이 과연 제도인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함께 지어져 가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사실 이렇게 돼서 교회가 운영이 될까 싶은 생각이 들지만 이렇게 돼서 교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삶을 마감하셨을 때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워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도님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원리로서 이 수천 킬로 떨어진 교회에서 수천 킬로 떨어진 이 한국의 땅에서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이 서대문교회 유지되고 있던 근본적인 원동력이 제도와 규칙과 규율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서대문교회 성도님들은 이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 멀리 떨어져서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 문제가 있으면 장로님들께 얘기해야지라고 하고 계십니까?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에 동참하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영광스러운 일인가요?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사람으로 금전적인 가치로는 도저히 책정할 수도 없는 그리스도의 피를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을 이 성도들과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회사 생활을 하면서 또는 개인적인 생활을 하면서 얻는 만족감도 물론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직장 생활하면서 때론 사기업이다 보니까 매달 부서별 매출 달성액 같은 게 있습니다. 물론 제가 영업직은 아니지만 개발 쪽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자유로울 수는 없는데 잘 된 적도 있고 안 된 적도 있지만 어떤 해는 목표액이 한 200%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월급을 2배로 올려주지는 않고 일을 2배로 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일하면서 틈틈이 시간 날 때 자격증도 많이 취득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물론 만족감이 있지만 어찌 보면 아침의 안개 같은 것 같습니다. 금방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에 동참하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바로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얻을 수 있는 보람보다 더 보람 있고 더 가치 있고 만족감에 있어서도 결코 뒤지지 않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가치 있는 일에 일생을 투자하고
때로는 목숨까지 투자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은 희생했다는 것은 저는 적절한 표현인 것 같지 않습니다. 무엇이 정말 더 가치 있는 일이고 그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 가치 있는 일에 자신의 삶을 투자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잠시 예화로 들었던 송찬호 형제님도 마찬가지로 그 가치 있는 일을 잘 아셨고 그 일을 통해서 평생 동안 헌신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의 실패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차마 실패할 줄 몰랐네. 그렇다면 교회를 세워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계획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이 땅에서의 금전가치로는 가히 책정할 수도 없는 그리스도의 피를 지불했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일은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우리 교회는 이런 게 부족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어찌 보면 성령님께서 각 성도님들에게 그 성도님들이 함께 채워져 가야 되는 부분을 말씀하시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수천 킬로 몇천 년이 지난 이 한국의 조그만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여기까지 유지되게 하는 큰 원동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에 동참하는 것은 저는 희생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는 학업이라든지 세상에서의 성공을 조금 포기하고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에 동참하고자 독려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닙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삶을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선진들이 그랬고 많은 선교사분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때로는 일생을 바치고 어떤 분들은 목숨까지 바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각자 상황이 좀 다르지만 이 영광스러운 교회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라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에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를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조금 더 합당한 곳이 되었을 때까지 함께 지어져 가면서 주님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말씀이고 에베소서에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는 그 누가 대신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형제 자매님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대해 건의사항이 있거나 불평, 불만이 있을 때 그 생각을 주었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성도님들 통해서 함께 지어져 가게 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분별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굉장히 인력이 많이 필요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어린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에 학생회나 어린이회에 더 많이 참여하셔도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